오늘 이 시간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배가 이렇게 있네요.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이지요. 레위라는 이름은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의 뜻이 연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는 자기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으니 나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많이 가져야 내 인생이 무언가가 더해져야 나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가 선택한 게 뭘까요? 내 인생에 무엇을 더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느냐? 바로 돈입니다. 돈. 요즘도 돈 벌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돈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레위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돈을 벌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세리의 자리가 부둣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리는 바로 모케스라는 세리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갓바이라는 세리가 있고 모케스라는 세리가 있어요. 갓바이라는 세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일반세, 소득세 걷는 사람이 갓바이고, 모케스는 관세를 걷는 사람입니다. 관세가 뭔지 아시죠? 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자, 세금이 일반세를 많이 걷겠습니까? 관세를 많이 걷겠습니까? 당연히 관세를 많이 걷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세리 중에서도 갓바이가 아니고 모케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갓바이, 일반 세금을 걷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을까요? 모케스, 관세를 걷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을까요? 당연하죠. 돈을 많이 걷는 놈이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세리들 중에서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악독 세리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레위의 나이는 예수님 연배밖에 안 됐습니다. 젊은 나이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레위가 나중에 마태가 되는데 마태가 뭘 씁니까? 마태 복음을 썼죠? AD 65년경에 있었습니다. AD 65년.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65년이니까 나이가 65살 정도 또는 더 많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만약에 70살, 80살 된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30대 중후반, 30대 전후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다. 이 젊은 사람이 이 관세를 거두는 모케스가 돼서 돈을 끌고 모으려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쥐어짜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을 더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서 물불 안 가리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젊은 나이에 이 모케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잃은 게 더 많아요. 유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당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이 있죠.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근데 회당에 세리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회당 들어가는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람이요,
우리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라는 세리는 누가 어떤 문제에 휘말렸는데 증인을 서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는 법정에 나가서 증인을 서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 레위의 말은 유대인들은 안 믿어주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레위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세리에게 딸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먹거나 세리들하고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돈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하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막 더했던 거예요. 근데 더한 만큼 밑으로 빠지는 거죠. 밑빠진 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법정에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과는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는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계속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을 번 만큼 다른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여기 앉아서 돈을 벌고 세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내가 가난한 집안을 벗어나 보려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돈을 벌고 보니까 잃는 것도 많구나. 그렇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차에 눈앞에 이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결단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뭐가 생기면 행복하겠다. 내가 성적이 오르면 행복하겠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하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겠다. 좋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하겠다. 해외여행, 좋은 데 여행을 다니면 행복하겠다.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레미 리피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먹어서 죽고 있습니다. 더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깨닫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데 과거보다 살림살이 형편, 마음은 괜찮아졌는데 내가 옛날보다 행복해졌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더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생각하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돈도 더 얻고 성공도 더 얻고 인기도 더 얻고 건강도 더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직진만 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레위처럼 젊은 나이에 이제 모케스가 되어 관세를 거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뒤도 옆도 안 보고 자녀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아내랑 여행도 안 가고 어떡하지 돈을 벌려고 직장의 상사도 무시하고 동료도 제끼고 이렇게 하면서 직진해왔는데 결국 돈은 있고 지위는 올랐는데 가족도 나를 대면대면하고 자녀들은 아빠인지 아저씨인지 어리둥절해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고 결국 남은 건 돈밖에 없고 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당뇨가 오고 막 살이 찌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직진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40대 돌연사가 그렇게 많답니다. 40대에 멈춰야 돼요. 멈춰서 자기 몸을 돌아보고 50대에도 자기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50대 자살률이 1위랍니다. 왜?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야 됩니다. 레위처럼 주님이 앞에 섰을 때 멈추어서 더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 시점을 맞았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멈춰 앉아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멈춰 앉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더하기만 해나가야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돈만 벌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레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레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야, 고생이 많았지. 돈을 많이 벌어봤냐? 일장 연설을 하시고, 레위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도 너처럼 그랬는데 변화됐다. 이 사람 봐라. 이 사람도 너처럼 했는데 변화됐다. 너 이제 괜찮지? 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날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 딱 했어요. 자, 이제 공은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레위를 설득하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만난 겁니다. 안 받으면 네 손해고 받으면 좋고. 공은 레위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워질 수 있다. 무언가 더해져서 덕지덕지 살만 찌고 덕지덕지 냄새만 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위처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움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한마디 딱 했더니 레위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확인받지도 않습니다. 말미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뭘 합니까? 식사를 합니다. 누구를 불러다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건 뭔 뜻입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나는 이제 세리일 그만두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어제 우리 신혼부부 한 쌍이 태어났습니다. 결혼식을 왜 합니까?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데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말이죠. 이제 만약에 딴 생각을 품으면 그 하객들이 돌을 던져도 나는 돌을 맞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로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이분이 내 선생님이야. 나는 이제 이분만 따라갈 거야. 나는 이제 세리를 안 할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줄게. 너희들도 나처럼 돼야 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가족 초대해서 식사하는 거를 교회들마다 마태 파티라고 합니다. 마태 파티. 새가족을 초대해서 변화시키는 거를. 그래서 마태는요. 빼도 박도 못하게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또 마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른 베드로나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적이 없어요. 마태는 그냥 예수님 곁에 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가가지고 이집트를 거쳐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T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주님의 선포 앞에 그걸 받아들여져서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내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아야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새로워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더해서 새로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곱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에서 무언가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100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을 빼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0을 이제 100을 0으로 만들려면 100을 빼면 됩니다.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0을 곱하면 됩니다. 0을 곱하면 100이 0이 됩니다. 만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0을 곱하면 됩니다. 100조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하기 0. 간단하죠?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술 담배를 못 끊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일요일에도 일 나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애들 밥 차려줘야 됩니다. 뺄 게 너무 많아. 내가 새로워지려면 뺄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 하는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그냥 예수님, 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자녀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더 축복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막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생각이 복잡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듭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마태처럼. 니고데모는 질문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것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근심이 어린 표정으로 떠나가 버려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언제예요? 밤중이에요.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죠. 나는 예수님 제자 됐다. 세리 그만둔다. 돈 필요 없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돈, 지위를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또 몰래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변화가 되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 주변만 맴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괴로운 거죠.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오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 토를 다니까. 근데요가 뭡니까? 뭐 근다는 겁니까? 맨날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근데요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숨어서 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죄 짓는 겁니까? 왜 신앙생활 숨어?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숨겨오고. 왜 그렇게 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그리 부끄럽습니까? 우리 주님 뭐랬습니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부끄러워라, 너 오지 마라, 이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나갈까 말까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조금 은혜 받으면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다가 또 조금 어려움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렇게 흔들 하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조금 좋아지면 재미가 있다가 또 생각이 복잡해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믿음이 약해지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딱 마음을 정해버리세요. 예수님을 내게 곱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을 곱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마태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30대 초중반에 이런 자리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바본 것 같습니까? 저는 바보 아닙니다. 제가 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뭐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뭐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예요?
바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이 성경책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설득을 받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나는 이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죠. 믿음이 흔들리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더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낡고 병든 사람일 수 있어요. 마치 고물상 가면은 낡은 물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낡은 물건들을 고물 근수로만 따져서 돈을 매기는 사람들은 나를 그냥 낡은 고물로 버려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예술가가 귀한 사람이 가서 몇 개 골라서 그걸 갈고 닦고 더 다듬어 가지고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고물이 아니라 새 것보다 더 좋은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곱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원망 불평하고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과 곱해지면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100에다 100을 곱하면 1000이 됩니다. 여러분, 100에다 마이너스 100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붙어있지 마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곱하지를 마세요. 더 아는 것도 문제인데 딱 붙어가지고 곱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0을 곱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때서부터 하나씩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내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즉각적으로 만나고 행동하고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많이 바쁘셨지만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지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더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을 곱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열정이 생겨서 마태가 행복한 인생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인생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마태가 되었는데 정식 명칭으로 하면 사도 마태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12사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마태는 자기를 부를 때 성경에 기록할 때 항상 세리마태라고 해요. 세리마태. 나는 세리마태다. 사실 이 마태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과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태는 아주 솔직하게 겸손하게 나는 세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마태. 영어로는 매튜 이런 게 마태 아닙니까? 그죠? 마태는 로마어예요. 로마어. 신에게 사랑을 받는 자, 신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마태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로 바꾸면서 나는 뭘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세리로 불러달라. 왜? 나는 과거에 남의 돈을 뺏어 먹던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며 겸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겸손한 마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나와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1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따르고 여러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모델, 표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밝히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사도 마태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분은 원래부터 사도였구나, 원래부터 착하고 원래부터 좋은 분이었겠지. 근데 이 마태는 다니면서 저는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저분이 세리였어? 근데 제자가 됐다고? 그러면 나도 제자가 될 수 있겠네?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많은 것을 더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데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인기를 얻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렇게 돈 없고 실패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웃고 다니는 저 사람처럼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증거가,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중에 간증하시겠지만은, 간증이래, 광고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주중에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부동산을 다녀보고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 다 비웃었습니다. 저를. 무슨 돈으로 짓느냐, 땅 있느냐, 누가 뭐 한 10억 헌금했냐, 다 비웃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히 그거 하다가 오히려 교인 다 떠나고 교회 문 닫는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두가 비웃었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끌고 가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알아봤고 우리 투표를 했고 한 명 빼고 다 찬성을 했고,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모여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선설렁탕 뒤편 땅 자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더 좋은 땅이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 광고하실 거예요. 더 싼 가격에 2억 3천을 더 아껴가지고 더 좋은 땅이 나온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돈이 10억이 있어야, 땅이 100평이 있어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 그거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왜 우리 교회를 지어주실까요? 뭐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자랑하라고? 그거 아닙니다. 세리 마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겸손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거 없습니다. 나는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주여 주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저 주세움교회를 저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또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을 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니고데모처럼 교회 나오면서도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갈등하면서 주위만 맹글맹글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딱 뜻을 정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 마태가 경험한 이 인생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